여호와의 집, 우리 하나님의 전정에 섰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 그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멘. 거룩하시며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존전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시길 원하오니, 어렵고 힘든 저희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20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승리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적 역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 얻게 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너에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모든 것 밝히시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그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19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를 위한 빛 찬송하는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를 라고 사진이 구하셨도다. 예능보다 더 저의 흘리신 보혈로 예수
아멘.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든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아멘 아멘. 말로 영영할 수 없는 그 세주의 구속하신 그네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아멘. 못하다 못하다 저의 어르신 보혈로 이겨실 수 없소서. 아멘 아멘.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자 버리고 여러 악으로 주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물의 피로 날 잠잠케 없소서. 아멘. 이는보다도 저의 어르신 보혈로 찬송 드리신 뒤에 우리 회개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 것이 얼마나 많았던지, 우리가 미워하고 또는 시기하고 속상해 있던 것들은 또 얼마나 무수한지 이 시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부르신 것에 감격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합시다. 주님 한번 보러 기도합니다. 주님,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이여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만 주님이여 우리에게는 오 삶의 의미가 있나. 오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주님이여 소망이 없나. 아버지여 또 예배로 부르셔서 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 이끄셔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 되기를 소원하라. 세상이 너무도 주님이 혼란스럽고 주님이여 악한 것들이 참으로 사방에 널려있나요. 마귀는 우리를 삼킬 자를 잡는 것 같이 찾아다니며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도적질히 하려 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주님 놓지 말아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향하는 사랑 갈망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늘날 한국 교계의 주님의 어둠들이 가득하며 교회가 주님이여 참으로 빈자리만 가득히 합니다.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어서 주님이여 환난과 고난이 지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그동안 주님이여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여 정과 욕이며 살던 모든 것들을 고백하고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주님이여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 한번 부어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오늘도 이렇게 부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뜨거운 마음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를 더 고백하기 원하며 주님의 은총으로만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설수의 무리가 이 자리에 있사오나 각 가정에 처소처소에 주님이여 예배자로 주목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소서. 그래요 주님이여 사방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리고 하늘에 신령한 만나와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제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조상기 장로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우리보다도 우리 몸을 더 아껴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의 죄악과 무지와 탐욕 때문에 이 땅에 찾아온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문들을 닫고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드리지 못하고 처소초소마다 주님을 주목하며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곳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모아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곳에 함께하여 주셔서 작은 촛불들이 되어서 정직이 공동체를 교회를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마음이 이곳 예배드리는 곳으로 모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난이 축복이라고 과감히 말할 수는 없지만은 어려운 때일수록 더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며 회개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교회마다 문이 활짝 열려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계절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 길은 오직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길 수 있는 그 길밖에 없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혼탁스럽고 어둡다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마저 거대한 바다 물결 속에 아버지 하나님 휩쓸려 갈 수가 없사오니 맑은 물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작은 촛불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초소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시 예배드릴 수 있는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뒤에 계신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소수가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어느 때보다도 주님을 주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깊은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공동체와 이 나라를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아버지 안에 혼란스러움이 탐욕이 멈춰질 줄 모르고 아버지 안에 실수할 수밖에 없사오니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민족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 주님 앞에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피차에 은혜받게 도와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때에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쪼개고 혼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놀라운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직접 대면하지 못하지만은 초소마다 주님을 향한 심령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 예배가 주님 앞에 거룩하게 올려드릴 수 있는 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때 우리가 십자가만 다시 붙잡고 십자가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피 흘려주신 주님의 그 피냄새까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새롭게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인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읽고 은혜 받을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마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다시 이렇게 예배자로 모인 여러분, 또 각 처소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그 풍성한 긍휼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더 넘치도록 영혼 가득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시대는 참으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불안하고 또 우울합니다. 모든 관심과 뉴스의 중심에 코로나19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콧자만 들어도 신물이 나지만 신물이 나든 안 나든 생활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어찌하든 헤쳐나가야 하는 것이죠. 주중에 기도하며 또 생각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조용한 교회 건물 속에 살지만은 성도님들은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고 대중교통도 이용해야 하는데 사람들을 안 만날 수가 없는데 힘든 일이 참 많으시겠다. 게다가 하는 일이 뜻대로 잘 되지 않고 가족 간에도
불화가 있다면 정말 어려우시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이전처럼 자유롭게 만나 식사라도 하고 대화라도 하면 좋거늘 그러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제자체에서는 코로나19 방지를 위한 신고 포상제도 시행한다 했습니다. 확산을 방지하려고 낸 아이디어지만 서로 감시체제가 되는 것 같아서 영 석연찮은 분위기입니다. 지금은 피해를 서로 입지 않으려고 서로의 이해 타산이 또 부딪히고 그래서 신경이 예민해지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변하지 않는 가치가 무엇일까요?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는 절대 가치가 무엇일까요? 그 절대 가치대로 사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사실 참된 신앙인이죠. 그런데 나의 절대 가치는 무엇일까요? 그 절대 가치로 인해 삶의 동력을 얻고 그것을 지키려고 희생할 수 있는 나의 절대 가치가 무엇이냐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은 모든 성도들이 알고 좋아하는 유명한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을 향하여 하신 그 사랑이죠. 주님은 이 사랑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이 사랑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주님에게 사랑은 절대 가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그게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해야 한 것 같이가 무엇인지를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14절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두 번 말씀하셨죠. 그게 뭐냐 하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이 뭐냐 했더니 친구를 위하여 죽는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죠. 왜요? 우리를 친구로 여기신 것이죠. 주님에게 죽으실 만큼의 절대 가치. 그것은 친구인 우리를 위하여 죽는 사랑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으로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사랑이 절대 가치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불변의 것, 영원한 것, 흔들릴 수 없는 것, 진리 중에 진리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더할 나위 없이 진실하고 진실한 주님의 사랑은 죽음도 마다하지 않는 절대 가치셨습니다. 누가 사랑을 정의하려고 한다면 아무리 깊은 철학적 사고를 갖고 고상한 말을 하고 설명을 정확히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사실 이보다 더 정확하고 더 거룩할 수 없습니다. 죽을 수 있는 절대 가치는 곧 예수님이 하신 사랑이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에게 우리에게 바로 그 사랑을 가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고 이것을 평생 행하다 죽으신 사도들, 그 중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 1서 3장 23절에 다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23절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사도 요한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절대 가치로 받아서 그가 성령의 감동으로 또 하나의 성경을 쓰게 되는데 거기에 똑같은 말씀을 기록하신 거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뭡니까? 죽으시면서, 친구를 위하여 죽으시면서 증명한 그 사랑이죠. 4장을 보십시오. 요한일서 4장 11절. 4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이 사랑의 대명제에 누가 반발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가치는 이것입니다. 죽음도 불사하는, 두려워하지 않는 이 사랑, 예수님의 이 사랑으로 사는 이들은 행복합니다. 사실 여러 성인들이 바로 이 행복을 누리며 살고 죽으셨어요. 세상 어떤 것도 그 행복을 뺏을 수 없었고요, 대체할 수도 없었습니다. 중세의 성자 성 프란시스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 사랑만을 찾고 그 사랑만을 품고 살아가셨습니다. 그가 어느 날 거리를 걸어가며 눈물을 절절 흘리며 우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우십니까? 무슨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까? 누가 죽었습니까? 그때 프란시스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사랑이 나를 울게 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이 나를 울게 합니다. 그 사랑을 모르는 여러분들이 나를 울게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품고 그 사랑으로 죽으려고, 예수님이 죽으셨기에 나도 그렇게 죽으려고, 친구를 위하여 죽으려고 이슬람을 전도하러 갑니다. 죽기 위해서 전도하러 가죠. 말릴 수 없는 절대 가치가 그분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저도 고백합니다만 이 사랑은 너무 높습니다. 차원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우리 평인들이 시행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그분이고 나는 나야. 그분은 특별한 크리스찬이고 나는 하찮은 크리스찬이야. 그러나 누가 그렇게 분류하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우리를 친구라고 하시면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 삼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친구도 예수님이세요. 예수님도 우리의 친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를 위해 죽는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초점이 있습니다. 절대 가치는, 사랑은 배우는 것에 있습니다. 배움 속에 커가는 것이 사랑이고 절대 가치인 겁니다. 사실 모든 게 훈련이죠. 사람이 성장한다는 것도 배워가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 사랑의 교훈 속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사랑의 모든 기초는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의 시작이고요,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사랑의 마침입니다. 절대 가치인 사랑은 참아 견디는 데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온유한 것을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온유하려면 참아야 됩니다.
성질대로 확 하고 싶은데 참아야 됩니다. 투기하지 않으려면, 투기는 업신여기고 시기하고 이러는 걸 말합니다. 그렇게 안 하려면 못마땅해도 참아야 됩니다. 교만하여 자랑하지 않으려면 참아야 됩니다. 자랑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없는 것도 찾아내지 않습니까? 자랑하려고. 그래서 사돈의 8촌까지 동원하는 것이죠. 근데 사랑은 참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자랑할 게 많지. 우리 부모 자랑할 게 많아. 나는 금수저거든. 우리 자식 잘 됐지. 자랑할 게 있어요. 사랑은 참는 겁니다. 무례행치 않으려면, 무례행하는 온통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나이도 없고 신분도 없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누가 찌르기만 하면 대번에 배나 보복하고 하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런 무례히 행치 않으려면 참아야 됩니다.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 게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약삭 빠르고 얼마나 계산이 빠릅니까? 그러나 사랑은 참는 것입니다. 내 유익을 구하고 싶어요. 내가 먼저 취하고 싶어요. 근데 참는 것이죠. 성내지 않으려면, 성질이 전 원래 있다예요. 내 성질 알지? 성질 없는 사람 어디 있어? 그러나 예수님의 친구는 참는 것입니다. 참고 참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거는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수도 없이 반복해서 훈련하고 또 무너지고 또 세우고 하는 참음,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의지라고 하는 사실에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감정은 의지 뒤에 오는 사랑의 한 요소일 뿐이에요. 주체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 우리는 감정에 속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의 감정도 없이 이거 같이 살아야 되나요? 사랑하는 마음도 없는데 이런 삶은 위선이 아닌가요? 그래서 사람들은 감정이 일어나야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그거는 사람의 생각일 뿐이에요. 우리 주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몸소 보여주신 사랑은 의지적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었습니다. 견딘 사랑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렇게 살만한 세상에 오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 시대였습니다. 유대인들을 돼지로 보는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 감정인가요? 따뜻한 주님의 사랑의 감정은 채찍에 맞을 때부터 이미 다 사라졌어요. 아니,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죠. 그리고는 죽지 못해 오르신 골고다 길 몇 번씩 쓰러지면서 올리셨던 그 길에 무슨 감정이 있을까요? 발가벗겨 달리신 십자가, 못에 박히고 가시관에 찔려서 처절하게 땀과 빗방울이 더 흐를 수 없게 흐르던 그분에게 무슨 감정이 있냐고요? 우리를 향한 따뜻한 사랑이라고요? 그분은 그저 견디시는 것뿐이었습니다. 사랑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그 구원의 뜻 때문에 참아 견디신 것이에요. 그것이 거룩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의지를 다해야 한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참는 것이 사랑입니다. 지난주에 오랜만에 시원한
빅 뉴스를 들었습니다. 참 시원할 것 없는 이 시대에 시원한 뉴스를 우리 모두가 들었습니다. 장로님의 아드님이 드디어 공무원 시험에 최종 합격하여 발령 대기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참 기뻐했습니다.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까지 갔다 왔으나 10수년 동안 시험에 낙방하고 떨어졌습니다. 어떤 직장에 취직했다가도 거기에 어떻게 맞지 않아 실직하게 되고 시리에 빠진 세월들을 보내왔습니다. 장로님의 기도 제목이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었죠. 가족간의 관계도 너무 힘들었고 스트레스가 쌓이다 보니까 고통만 증가했습니다. 저도 정말 늘 기도했습니다. 저의 아들이 자기 원하는 곳에 취직을 했을 때도 입도 뻥끗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아들과 장로님이 생각나서입니다. 근데 사실 더 안타까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운 경찰 공무원에 합격했거든요. 사실은 1차, 2차 다 합격했어요. 근데 건강상의 이유로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비관했을까? 눈물도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방 공무원이 된 것입니다. 참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십수년의 세월은 무슨 세월이었을까요? 허송 세월이었나요? 그의 젊음이 다 사라져버린 아까운 시간인가요? 아니에요. 사랑을 배우는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장로님이 탄식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하소연하다가 눈물을 비친 것도 여러 번이에요. 그런데도 그 시간은 낭비된 시간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오래 참는 사랑을 배우는 너무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사랑을 진하게 배우는 분들이 많으시다는 거 제가 알고 있어요. 정말 오래 참아 견디며 사는 분들, 부부간에도, 가족간에도요, 직장에서도요, 인간관계 속에서, 교회 속에서, 또는 고독 속에서 정말 참으며 견디며 무례행치 않으려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으려고, 성내지 않으려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 제가 알아요. 제가 만약 저런 환경 속에 있으면 내가 견딜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 부부가 종종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연약한 것을 아셔서 우리에게는 참 그런 걸 겪지 않게 하시나 봐요. 믿음대로 이끄시죠, 주님이. 우리는 기적 속에 살고 있어요. 뭐 이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든 삶을 살아가시는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넘어졌다가 또 일어나는 거였어요. 쓰러졌다가 또 다시 일어나고, 그리고 참고 견뎌가는 것이죠. 왜입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다. 그냥 의지적인 또는 죽지 못해서 불쌍해서 저 인생이 그것일까요? 그것만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모두는 다 절대 가치인 주님 사랑 때문입니다. 주님 사랑. 팔자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죠? 팔자가 사나워 어쩔 수 없게 삽니다. 참 운명이 더러워도
이런 생활 합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 가치 때문에 살아갑니다. 그 주님 사랑이 우리의 절대 가치가 되도록, 그래서 황홀하고 행복한 영혼이 되도록 하시는 주님의 은총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환경을 베푸신 것 자체가 주님의 은총이세요. 은총. 견디게 하시는 그것도 은총이죠. 여러분, 왜 참고 사십니까? 답을 쓰세요. 주님 사랑 때문입니다. 주님 사랑 때문에. 주님 사랑 때문에. 왜 견디고 사십니까? 그렇게 견디신 주님 말씀 때문이죠. 이것이 우리의 절대 가치입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19도 사랑의 성장을 위해 허락하신 환경일 수 있습니다. 짜증내고 서로 감시하고 원망을 하는 것은 자기 이익과 감정에 지배받는 사람입니다. 이런 환경에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자가 의지적 사랑을 배워가는 사람이 맞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은 주님의 빛이 비추는 쪽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사랑의 주님과 그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주님 사랑의 완성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실한 크리스찬은 이런 일이 찔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일이요? 찔림이 될 수밖에 없는 일이 뭡니까? 이런 것이죠. 요한일서 4장 20절을 보십시오. 요한일서 4장 20절. 함께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못마땅하고 피해만 주고 문제만 일으키고 도무지 나에게 도움이 하나도 없어 라는 사람, 미워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게 절대가치인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그 사랑을 배우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이, 이런 미움이 내 속에 하나라도 잡힐 때 회개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하나님, 나는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찌하여 이렇게 이기적입니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가 간절히 올려질 수밖에 없는 거죠. 3장 17절을 또 보겠습니다. 3장 17절, 요한일 3장 17절, 18절. 함께 읽습니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금의 돈을 갖고 있거나 뭔가 재물을, 뭔가 달란트를 갖고 있을 때 도와주지 않는다면, 어려운 형제를 돕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느냐.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회개. 하나님, 저는 챙기고만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소유가 많습니다.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말씀이 우리를 회개케 하고요, 다시 방향과 목표를 새롭게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 절대가치인 사랑을 구하는 자에게. 그리고는 이런 말씀들이, 이런 사랑의 그 방향과 목표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산소망이 넘치게 합니다. 왜입니까?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사랑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 서너 구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 3장 21절, 23절까지를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앞의 것들을 회개하면서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사랑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부부가 서로 의지를 갖고 사랑하려고, 예수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계명 때문에 사랑하려고 하고, 또 서운한 감정 가졌던 걸 회개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 그런 일들을 자꾸 행해갈 때, 그러면 점점 더 씻기는 것이죠. 씻긴 만큼, 비워진 만큼 사랑은 채워집니다. 주님의 은총일 뿐입니다. 그렇게 되면 점점 담대해지고, 그렇게 되면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게 된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기 때문이죠. 이 얼마나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는 말씀입니까? 얼마나 소망이 넘치는 말씀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뭐를 바라봐야 될지, 요새는 마음 둘 곳이 없다고들 합니다. 아니요, 이 말씀에 마음을 두고 이 주님 사랑에 우리가 초점을 분명히 하면 어떻게 우리의 의욕이 꺾이겠습니까? 어떻게 삶의 동력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지루한 장마가 이제 끝나고 맑고 쾌청한 맑은 하늘이 빛나고 있습니다. 오늘 창을 통해서 보는 그 맑은 하늘을, 아, 정말 가을이구나.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그래서 보낸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 속에도, 삶에도 그 빛이 비추입니다. 프랜시스 그 성인은 사실 즐거운 일이 많았던 것이 아니죠. 제자들이 많아지면서 문제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주장을 하고 자기 세력을 구축하기도 하고요. 그리고는 논리적인 사고로, 그 학식적인 것으로 우리 스승은 다 좋은데 조금 부식해. 그리고 너무 애골수적이야. 아니, 어떻게 이 시대 소유를 다 버리고 살아. 그래서 청빈의 회칙도 갈아치워 버렸습니다. 다수결로. 진리를 다수결로 정해요. 결국 단체도 제자도 다 빼앗겼습니다. 프랜시스 그분이 얻은 건 각양 병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참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주님께 기도하고 구하고 서운한 감정이 잡히면 회개하고 또 견디고 또 견뎌갔습니다. 결국 사랑의 합일에 들어갔습니다. 주님이 사랑 속으로 이끄셨어요. 하나가 되셨습니다. 얼마나 그는 행복했을까요? 아니, 주님 사랑 속에 합일되었어요. 그냥 주님 사랑이 가득한 거예요. 영혼 가득. 사랑에 미쳤다고요. 그러니 미친 사람이 누구 눈치를 봅니까? 미친 분이 뭐가 불행합니까? 미친 그 속에서 행복한 거거든요. 우리 길거리에 미치신 분들 요새는 잘 안 보이는데 좀 어느 때 이렇게 뵙게 되면 얼마나 행복한 표정으로 지나가는지, 물론 욕하며 지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말이죠. 사랑에 미친 사람들은 욕하지 않습니다. 사랑에 미친 사람들은 서운하지 않습니다. 이영도 목사님도 한국 강토에 우리 구한말에 절망적인 시대에 산소망을 불러일으킨 도구였었죠. 그래서 사랑의 합일이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 추구하며 가장 고귀한 것은 사랑밖에 없다고 외치셨던 분이세요.
그렇게 막 온 교회들이 회개가 일어나고 온 교회들이 눈물범벅이 되고 식었던 기도들이 다 활활 타오르게 했던 그분이 나중에 버림받아요. 그래서 그 기득권 목사님들이 자신의 권위를 잃고 빼앗길까봐 청년들을 동원하고 깡패들을 동원하고 해갖고요. 무슨 정치같이. 그래서 영도 목사님을 막 몰매를 주고요. 나중엔 이단 정제하고 영도 목사님은 다 잃어버렸어요. 다 빼앗겼어요. 그러고는 탈진하게 병들어 돌아가십니다. 그러나 그는 승리자였어요. 얼마나 찬란한 빛 속에서 얼마나 황홀하게 천국을 향해 가시는지. 주님과의 하나가 된 그분, 신부가 된 그분으로서 뭐가 슬프고 뭐가 고통이었겠어요. 저희 스승 선생님도 고통 속에 사셨지만, 평생의 불치병으로 누워 사셨지만 정말 성공하신 분이에요. 그 사랑을 배우고 익히고 그 사랑을 획득하고 그 사랑 속에 꿋꿋이 달려간 분이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보고 환경을 보고 뉴스들을 보면서 우울해하지 마십시오. 기회가 왔습니다. 잘 참아갈 기회가 온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속일지라도요, 사랑으로 견뎌가는 훈련의 시간인 거예요. 우리 형편이 어렵더라도 결코 절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사랑을 배우는 고귀한 시간이기 때문이죠. 혼란스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누가 뭐 어떻게 한다, 누가 저렇게 한다, 누가 뭐 어디로 가자 한다. 절대 가치인 사랑을 익히고 있느냐? 여기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절대 가치인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내가 그것을 하려 하는지, 그 사랑의 주인, 그 사랑으로 우리 이 말할 수도 없이 더러운 우리를 친구 삼으신 예수님을, 친구 삼으셨다는데 뭐 예수님 우리 친구가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렇다고 한다면 친구를 위하여 죽는 것보다 더한 사랑이 없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주님이 친구 삼으신 분들을 미워한다는 것은 주님께 정면 도전하는 것이니까 회개하면서, 어떻게 가족 속에 미워함이, 서운함이 며칠을 갈 수 있을까요? 몇 시간을 갈 수 있을까요? 회개하면서 참고 견디는 거, 나만 참아야 돼, 나만 억울하다고 하는 것은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 이 시간에 참는 거야. 이 시간에 사랑을 지금 배우게 하시는 거야. 그러면 결국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셔. 왜냐하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 사랑을. 그렇게 하셔서 이 혼란한 시대에 다 빛의 기준들이 되시고, 목적을 잃고 목표를 잃고 방황하는 세대에 선명한 행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19장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드리며 준비하신 예물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참아가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질 수 있나 주가 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 심령 주의 것이니 삼아 드소서 주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춤추소서 널 바치오리라 너는 기하고 있나 그 강도를 저가 회개하였을 때 나고 너라 받았다 저리의 심령 저의 것이니 당신이여 만드소서 그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지사 널 바치오리라 주께 내 맡기겠나 제선 믿으며 걱정 근심 얻은 그 너를 눌러 덮을 때 우리의 심령 그의 것이니 당신의 삼아 드소서 저의 너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주사 널 바치오리라 이러니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옛날처럼 선택되다 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을 삼아 드소서 아멘 아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지사 널 봐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이 교회들과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 하나님 아버지 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여 하나님이여 혼란과 고난이 있나요 하나님이여 이 나라와 주님이여 교회들에게 주님이여 오 하나님이여 불안함이 있고 주님 오 하나님이여 혼란스러움이 있나요 주여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셔 삶이 지루하고 때로는 주님이여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이여 이용당하는 일이 있고 주님이여 손해보는 일이 있어요 또는 주님 인격적으로 무시